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예배해 볼까요? 서로 세워줘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겠다고 다짐해 볼까요? 굳게 믿을래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성경 말씀을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을 모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해요.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슨 주간이라고 부를까요? 우와, 그래요.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도대체 오늘과 이번 주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정해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던 구약 이야기에서 잠깐 점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평범하지 않게 태어나셨지만 30년 동안은 평범하게 사셨어요. 우리처럼 밥도 드셨고요. 공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목수였던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약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아프고 병든 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어요. 또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찾아가서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보냈어요. 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중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명절을 보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해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듯이 길에 쫙 깔아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주님이시여, 호산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에 크게 반응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웃어주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줄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러셨다면 베이비 나귀가 아니라 멋진 백마를 타고 군사들을 모아서 함께 들어가셨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재판당하고 조롱당하고 주먹과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대신 죽음을 당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종려주일 이후에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만 평생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준비, 시작!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겠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겠어요. 아멘.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들은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려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들을 지켜주세요. 또한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각 가정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초등부 모두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광고가 남아있어요. 바로 4월 챌린지 광고예요. 지난주에 끝이 난 3월 가정예배 성경읽기 챌린지에 많은 친구들이 동참해 주었어요. 이제 오늘이 4월 첫 번째 주인데 조금 다른 챌린지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 챌린지와 사행시 챌린지입니다. 화면의 안내를 따라서 열심히 믿음으로 챌린지에 동참해 주세요.